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왕이 된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사울 왕과의 만남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남으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소년으로 살았는데 사울 왕의 처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왕의 처소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는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만나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딸 메락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 버립니다. 그러나 왕인 사울 집안과 다윗의 관계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울 왕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말한 대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사울 왕에게 주어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과의 관계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윗은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다윗만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울이 있는데,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아니,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오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왕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될 텐데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왕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 일만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나라가 정말 지금 심각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SVB 은행이 지금 파산해가지고 그 여파가 심각한데, 야당 대표 한 사람 때려잡겠다고 민생은 돌보지 않고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울 왕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편히 살고 싶었던 거죠. 오죽하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아마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미친 채 하여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면이 서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으셨다면, 기름 부어주지 않았다면 누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아주 눈 부릅뜨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요, 다윗에게 천재 일후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원수는 굴에서 만난다.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제 발로 걸어서 굴로 들어온 거예요. 굴로 들어온 게 아니라 굴로 들어왔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긴급했으면, 여러분 이 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요, 발각이 되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 피할 데가 없으면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글리 누가 들어왔다? 사울왕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똥 싸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왔는데 그굴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요, 4절에서 흥분해서 말합니다. 흥분해서. 4절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를 넘겨줄 것인데, 다윗의 손에 넘겨줄 것인데,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바로 지금이 그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근데요, 일로 인하여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장인이기도 하지만 원수입니다.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3,000명을 막 거느리고 아주 눈에 시뻘겋게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뭘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셨던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손을 들어 파란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히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치겠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사울왕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미련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신의 목숨을 찾아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나는 도저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왕 칠 수 없다.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꼬리 살짝 흐리면서, 대신 내 손에 피는 묻힐 수 없지만 너희가 알아서 해주면 뭐 좋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일러서 금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단칼에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사울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걸 기억한 거예요. 누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가 이거예요. 누가 세웠죠?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기억한 겁니다. 천재일우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죽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내려놨던 거예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칩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다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말을 통하여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자신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려줍니다. 사실 다윗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불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죽을 뻔했구나. 이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애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굴에서 사울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을 아껴 자신의 손을 들어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찾아 해하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범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원수인 사울왕에게 자신의 결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왕 사이의 재판관이 되시고 자신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으로는 직접 사울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두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던지요. 12절에서 한 말을 15절에서 사울에게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하는 말의 강도가 더욱 커요.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솔직한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런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굴 속에 용변보로 제 발로 들어온 사람 부하들이 죽입시다. 안 된다. 여러분, 단칼에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여러분, 물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하는 걸 보면요,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굴 속에 들어온 사울왕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힘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말을 한 후에 사무엘상 24장 20절과 21절에서 예언적인 말을 해요. 우리는 사울왕의 이 말이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이 예언한 내용과 같음을 보게 돼요. 사울왕의 큰아들 요나단과 지금 사울왕이 예언적인 말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볼까요? 24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호순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정말 놀랍게도 사울왕은 자신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의 후손을 끊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특별히 주의 종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그런 걸 느낀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물론 그 행동이 옳고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의 삶이 풀리질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결단이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자가 되려고 하고 정의의 사도가 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오늘 다윗의 행동이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내 탓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